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어떤 자가 내게 돈을 들이주다해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온 사람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앉아주시고. 저희가 어저께는 나눈 말씀 중에 우매자들이 누군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우매한 자들은 가난한 자의 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우매한 자들은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들은 가난한 자의 지혜를 듣지 않는 자였어요. 그 가난한 자의 지혜는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이 우매한 자들이다 라고 어저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10장은요 우매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1절부터 4절까지도 보면 우매한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우매한 자들이 죽은 파리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파리들이요, 이 당시에 그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에서 기름, 향기가 좋은 기름을 뽑습니다. 그 향을 맡고 파리들이 모여요. 그 향기름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향이 좋은 그 기름 자체를 악취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빠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기름통 자체를 다 버리게 됩니다. 쓸모없게 만드는 거죠. 그와 같이 작은 우매한 자의 사소한 어리석음, 미련함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난처하게 만들다는 것은 곧 악취가 나게 만들어서 쓸모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우매한 자의 그 작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큰 일이, 큰 공동체가 다 악취가 나게 만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파리들이 왜 향기름에 갔을까요? 당연히 향을 맡았으니까, 좋은 향이 나니까 그 향을 먹기 위해서, 핥아먹기 위해서 파리들이 갔겠죠. 그 얘기는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쫓아간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우매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우매한 자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그곳에 빠져서 죽게 되더라. 그래서 그 우매한 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던 자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가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간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시날산의 바벨이죠. 바벨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칩니다. 근데 훔친 이유가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를 갔을 때 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간의 작은 범죄였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죠. 근데 그 아간 한 명이 그 욕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와 같이 이 우매한 자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파괴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우매한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더라.
저희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쫓아 사는 것은요,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체하시는 분이에요.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을 쫓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방향성이죠. 우편과 왼편입니다. 성경에서 우편과 왼편이 상징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옳은이라는 얘기가 옳은이죠. 그래서 right, 옳다라는 뜻이에요. left, 남겨진, 버려진 그 뜻이죠.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쪽이 상징하는 의미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그들은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편은 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과 같이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염소들이 왜 왼편으로 갔을까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나와요. 양은 왜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왜 왼편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지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품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작은 사랑조차 물방울조차 주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왼편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오른편에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기서 풋노트가 있죠. 지혜 했는데 풋노트에 보니까 마음이 부족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요, 길을 갈 때, 성경에서 길을 가다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길을 갈 때라는 의미도 있어요. 길을 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부족하다. 이 사람과 내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을 존중해주고 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우매한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막 상을 당했을 수도 있죠.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하러 가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러 우리가 모였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 집에 손자가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고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자기의 안 좋은 일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웠는데, 우리 아들이 어쨌는데, 우리 시부모가 어쨌는데, 자기의 불만, 불평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 좋은 자리에. 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부족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족한 자는 항상 자기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자들, 우매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우매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넓으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요,
형제를 사랑하고요. 형제의 마음을 배려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지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4절 보면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주권자는 내 상사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분이에요. 나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예요. 그 주권자가 나에게 분을 일으켜요. 내가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내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분이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내가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 억울한 일이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억울한 일이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래요. 너 억울한 일이 있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마.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겸손한 자, 인내 있는 자. 그래서 너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한 것을 참고 그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이 반드시 풀어진다. 그런데 우매한 자는 그 억울한 것을 못 참더라는 거예요. 그 분을 못 참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반드시 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요. 또 한 가지를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재난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주권자, 상사죠. 상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자를 잘못 만났더니 주권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우매한 자가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았도다.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한 일. 또 내가 보았더니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불공평한 인사죠. 낙하산 인사라고 하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세상 그런 사람이 오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지 못한 상사를 만나고 옳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고 옳지 못한 선생님을 만나고 옳지 못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재난이 닥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항상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고요. 만남을 통해서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날 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자를 만나고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를 만나고 그러한 믿음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헛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만남 자체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만남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매한 자는요, 작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악취를 나게 합니다. 그 우매한 자의 작은 욕심은 교회에,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게 만들어요. 악취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버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 삶을 삽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요. 오직 내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참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분을 내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혜자가 돼야 돼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합니다. 공동체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가 드러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